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워하기 쉽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다 받으시면서 뺨까지 맞으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들 오늘도 이 주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의 어둡고 죄악된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8일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시편 112편과 신명기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우리 어제도 같이 읽었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어서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8면 정도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오전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어서요.
부부에 관련된 말씀, 고린도 서신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부터 볼까요? 8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12편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112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일이.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도 살 맛이 난다라고 말할 때 주로 우리가 행복과 두렵의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어떤 환경, 이 세상의 소식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세대는 주식 별로 안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가 산 주가가 올라가면 막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했다가 주가가 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 그거? 예? 코인 해가지고 국회 개원 중에도 계속 코인만 하고 앉았다가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그 당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기소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떳떳하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중에서 그 국회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코인 사가지고 돈을 몇십억 버는 겁니다.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무엇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주식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요새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일기예보가 나면 일기예보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보잖아요. 그럼 주로 새벽에 밤중이나 새벽에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안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개가 많이 발생하니까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주의 있게 해야 돼요. 날씨가 흐려서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살까요? 여론조사를 먹고 삽니다. 여론이 대통령이 찬성이 몇 프로, 반대가 몇 프로 그러면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야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지금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4일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해리스라고 하는 현재 부통령이 한 50% 인기가 된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47%래요. 그러니까 3%그 격차가 3.2%가 되면 너무 그 격차가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밤새가 나는데 3%가 된대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좁히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외적인 상황, 일기예보, 무슨 주식, 인기, 오늘의 운세. 여러분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요. 그 스포츠 만화, 스포츠 일간 신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간 신문에 보면 주로 거기에 보면 일간 신문을 사가지고 지하철 타고 사람들 보면 주로 어디를 볼까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띠에 몇 시에 뭐 하면 그거 보고 야 오늘의 뭐 운수 대통이다.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오늘의 운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흉한 소식이 나면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렇게 112편 1절에 있어요. 자, 112편 1절 어저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일기예보도 아니고요. 인기 여부도 아니고요. 주가도 아니고요. 오늘의 운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쓸 때는 이걸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 앞에 섰는데 말을 함부로 하든지 자세를 흐트렸다든지 아니 대통령이나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 앞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그냥 같은 자세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예의를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사회 활동을 못 합니다. 사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버릇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갖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이 대꾸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게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가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움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라는데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가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폐쇄공포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개를 보면 두려워해요. 저도 개가 좀 두렵습니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 친구 집 앞에 장로님이 우리 사셨는데 그 앞에 그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놈 개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 꼭 사람을 물어요. 그래 그 집만 걔 친구 만나러 들어가면 걔가 개 만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 지나가다가 뱀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휴, 뱀만 만나기만 두렵잖아요. 여러분 다 대인공포증, 대물공포증, 동물공포증 이렇게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것들이 물러간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강한 어떤 옛날의 어떤 상처라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로 인해서 그 경험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 있으면 이게 극복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성경 오늘 11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냐? 유일하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사라진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어떤 복이냐? 자, 2절에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또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이 우리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의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주일날 이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이 극심하잖아요. 그냥 기독교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살까 말까 그렇게 고민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야 내가 뭘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면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수없이 한다고요. 수없이 한다고요. 그거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나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로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 복 있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부부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저희들이 7장 말씀인데 어저께 7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부부의 관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부부가 살아가면 서로 살을 쏟고 살고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부의 이혼이라든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성관계의 주도권을 서로 자기가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꼭 파괴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124편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혼의 내용을 가정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내가 말이에요.
뭔가 결혼을 했는데 처녀 댁에 좀 처녀 시절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결혼하고서도 좀 이 행위가 불신했든지 이래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해요. 그 이혼을 요구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여자가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 결혼했는데 두 번째 남편도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혼을 했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 두 번째 여인이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편이 그런 여자가 다시 받아들이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받아들인 사례가 누구죠? 누가 그렇게 했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말이에요. 음란해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그냥 정을 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고멜 데리고 와라. 그래 고멜 데리고 와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데 이 여자가 가만 안 있지 않고 또 애 놓고 나서 살다가 어떻게 또 바람 해가지고 또 남자하고 또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 데려와야 돼 안 데려요?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수많은 잘못된 미신을 음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이미 결혼한 자신의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소박받은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신명기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둘째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자기의 과실이 있어서 다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되면 이 자유된 여인이 몸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내를 지키고 마침내 재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법을 정했다 그랬어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완악한 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정부와 간음에서 더럽혀진 고멜 이스라엘을 다시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시려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아내로 들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뭘로 표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시편 112편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 여러분 그의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우리 가정으로 비유하면요. 상대방이 좀 부족해요. 내 자신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다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요. 이 두려움의 시대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가정 회복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제적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앞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쁜 소식에 대한 흉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적 환경에 얼마나 자주 휘둘리는지 조그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조그만 좋은 소리 들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저희들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교회가 어떻게 할까, 목사가 어떻게 할까, 주변이 어떻게 할까, 환경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이 뒤범벅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평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의 자리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도 두렵지 않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안전하고 온자가 부족하고 자녀가 부족하고 부모도 다 주님 앞에 보면 참으로 감히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죽으셨고 나를 또 받아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저 사람이 과거가 있으면 주님 제가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0번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멜이 다시 주님 남편에게 돌아오면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인격으로 저희의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 회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혼과 많은 갈등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가 좀 부족해도 받아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12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복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흑암의 가운데도 빛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흉한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이 저희들이 있도록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악인들과 교만한들과 죄인들이 어느덧 다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나무로 열매를 사시사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그런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지역의 노회에서 거룩한 성노회를 개최합니다. 노회장을 뽑는 일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 일들 또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을 비롯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반드시 서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